교회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고 또 소개하고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삶을 살더라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천국에 관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은 단연 예수님이십니다. 천국학이 있다고 한다면 천국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는 당연히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분이 천국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천국에 대하여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천국이 과연 어떤 곳인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천국은 이거다, 저거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내리거나 어떤 명제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주로 어떤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마태복음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 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말씀합니까? 집 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 주인, 집주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지금 하려고 합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키려고 이른 아침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아마도 포도 추수철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수철이라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때이고 또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포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합니까? 이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이 필요합니다. 노동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계약 내용은 마태복음 20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이 나오는 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옛날 로마 시대 때 사용되었던 화폐입니다. 데나리온이라고 불립니다. 이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화폐로서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하루의 일당입니다. 일당이 시대마다 좀 시간이 흐르면서 좀 바뀌지 않습니까? 한때는 10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15만 원, 20만 원도 하죠. 또 기술 있는 사람들은 더 받기도 하죠.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원래 인력시장에서 노동자를 구할 때는 아침 일찍 나갑니다. 왜냐하면 어떤 현장이든 대부분 아주 이른 시간부터 일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새벽 못해도 6시 이전에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5시쯤 일어나서 차 타고 가는 시간까지 하면은 제법 걸리니까 매일 5시에 일어났던 기억이 납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하니까요. 사람은 아침 일찍 구해서 이미 다 끝납니다. 인력시장에서 7시 정도 되면 이미 어떤 현장에 누구를 보내고 몇 명을 보내고 이미 다 끝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미 그 아침 이른 시간에 다 들여보냈는데 웬일인지 사람이 더 필요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인은 계속 시간마다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몇 시에 몇 시마다 나갑니까?
3시, 6시, 9시, 제11시 이렇게 나와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것은 유대 시간이고요. 그것을 현대 시간으로 하자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입니다. 시간마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여러 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른 아침에요. 6시나 7시쯤 다 사람을 구했는데 그 오전 9시는 그래도 한 번 더 갈 수 있어요. 9시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이때까지도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일꾼들을 보낸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후 5시면 어떻습니까? 이미 일이 다 파할 시간입니다. 끝날 시간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도 사람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어쨌든 이제 하루 동안의 일이 다 끝났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한 노동자들은 하루 일당을 받고 이제 기분 좋게 룰루랄라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배는 곧 끝납니다. 룰루랄라 집으로 갈 수 있습니다. 초청받아 오신 분들. 주인은 청지기를 시켜서 품꾼들에게 삭슬 주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삭슬 주래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얼마를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11시가 오후 5시입니다. 6시에 끝났다고 했으면 몇 시간 일했습니까? 1시간 일했어요. 아이고 이거 오늘 땡 잡은 거예요. 1시간 일하고 얼마를 벌었어요? 하루치 품삯을 벌었어요. 이 사람들 오늘 땡 잡았습니다. 이 사람들만 땡 잡았겠습니까? 아하! 야! 먼저 온 사람들이, 나중 온 사람들이 지금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 보고 야! 1시간만 일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네? 그러면 우리는 훨씬 더 일찍 왔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받을까? 여러분 계산하면 얼마나 받아야 돼요? 5시에 온 사람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오후 3시는 얼마고, 오후 12시면 얼마고, 오전 9시면 얼마예요? 분명히 계산이 달라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오후 5시나 오전 9시나 그보다 더 일찍 온 사람도 얼마를 받았겠어요? 다 1데나리온을 받았어요. 먼저 온 사람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받기 전까지는 야 나는 더 받을 수 있겠지 했을 텐데 받고 나니까 똑같아요. 오후 5시 온 사람이랑 나랑 똑같아요. 기분이 어때요? 네, 꼭 여러분들의 표정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가자고 하니까 막 가야 돼 끌려오신 분들 여러분 딱 그 표정입니다. 얼마나 꼭 멋있은 표정 마냥. 하지만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표정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에 12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계산이잖아요. 더 받아야죠. 그런데 더 받을 줄 알았지만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원망스럽지요.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자신들을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해가 지기 직전에 와서 선선한 기온 가운데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들과 달리 하루 종일 내리쬐는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에서 엄청난 더위를 견뎌가며 온종일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햇볕은 우리나라 햇볕과 비교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중동의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항상 머리에 뭐 하고 있어요? 뭔가를 쓰고 있어요. 너무 뜨겁거든요. 여기 엄청 뜨겁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모자를 안 쓰면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일했어요. 근데 겨우 해지기 직전에 와서 그때는 날이 선선하잖아요.
겨우 1시간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했으니 그 대우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여기만 대답하지 마시고 다 대답 좀 해보세요, 참. 예? 오늘 뭐 기분 나쁘게 초청받았어요? 초청받을 때 난 대신에 설교 시간에 아무 대답 안 한다, 뭐 약속이라도 하고 오셨나요? 이런 계산, 이 계산법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으십니까?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아니면 먼저 온 사람들처럼 주인에게 따지고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맨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에게는 청량 음료처럼, 그 전에 온 사람들에게는 구정물처럼, 거의 처음에 온 사람들에게는 식초처럼, 가장 먼저 온 사람에게는 황산처럼 내려간다. 아니,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일찍 온 사람들이 기분 좋게 제대로 받고 청량 음료 마시는 것처럼 그런 상쾌함을 느끼게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늦게 온 사람이 그런 느낌을 받고 먼저 온 사람은 황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황산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 말도 안 되는 쓰리씀, 그런 고약함을 느낀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분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는 포도원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도 여전히 포도원 주인이 천국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것이 천국이라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곳에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가고 싶으시겠어요? 그런 곳에서 살고 싶으시겠어요? 도대체 왜 이 주인은 이렇게 행동합니까? 왜 이렇게 계산합니까? 말도 안 되는 계산으로. 도대체 이 주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본문에는 이 주인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치에 품삯 1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랍니다. 이것은 아무리 좋게 봐도 세상 경제 상식으로 볼 때 매우 불합리하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나 가게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회사나 가게가 있지도 않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산주의처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돈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늦게 출근해서 1시간만 일해도 아침 일찍 나와서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직원들의 월급을 계산하면 분명 생산성도 떨어지고 노동자들의 사기도 떨어지고 회사 매출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 뻔합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천국과 같다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곳에 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포도원 주인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과연 몇 시에 나와서 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시요? 12시요? 오후 3시요? 오후 5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내용에 불만과 뭔가 맞지 않다라고 하는 부조리를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 입장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 입장에 생각하고 자신이 뒤에 온 사람이 아니라 앞에 온 사람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그냥 그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런데 아까 이미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식적으로 그냥 유치원 수준,
초등학교 수준으로만 생각해도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아니면 착하게 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까? 예? 착하게 산 사람들이 가야겠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만 있네요. 엄청 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었군요.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게 적다면 그 사람은 분명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서 일한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죄를 많이 지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사람일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은 몇 시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모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누가요? 나를 빼고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 지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일찍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늦게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까? 네. 자꾸 여기서만 대답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대답해 보세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시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가 없다고요? 의인이 없다고요. 의인이 누구예요? 늦게 들어간 사람이에요? 일찍 들어간 사람이에요? 일찍 들어간 사람이죠. 근데 일찍 들어간 사람이 사실상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느라 눈 감고 계신데 그냥 눈 뜨고 생각해도 다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이 포도원에 몇 시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합니까? 그리고도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9시 이러면 곤란합니다. 이른 아침이요 막 이러면 곤란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인의 선이 호의가 아니었다면 애시당초 그 누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원래 그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11시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까지도 누구 하나 그 사람들을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대강 짐작해 줍니다. 그들은 누가 봐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던 겁니다. 누구든지 일꾼들을 뽑을 때는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을 뽑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뽑지 않습니다. 주인들은 당연히 이런 일들을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니까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누가 일을 잘 할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안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까지 해가 다 지기까지 인력시장에서 빈둥거리며 하루 종일 서성이며 있었다는 것은 분명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제대로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못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계속 있어도 누가 하나 써주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다든지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아무런 기술도 없다든지 그들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제대로 된 일을 할 만한 상황이 못 되었던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공사 현장에서 써줄 리가 없지요. 저 일하러 왔습니다 하고 가면 사람들이 써줄까요? 안 써줄까요? 예, 겉모습은 멀쩡하니까 써주겠죠. 근데 하루 써보고 안 돼 하고 그냥 돌려보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상도 부산 사람이 서울에 올라갔는데 애기 키우다 이제 일 좀 해보려고 유치원에 가서 면접을 봤대요. 아무것도 안 했대요. 인사만 했대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했대요. 그랬더니 유치원 원장이
안 되겠습니다 하고 보내더래요. 왜 그랬겠어요? 억양 자체가.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사투리 쓰는 게 싫은 거예요. 엄마들이. 서울 사람들은 특히나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냥 인사만 했는데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내더라는 거예요. 뭐 했다고. 인사만 했을 뿐인데 다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몸짓, 행동, 손, 일을 한 사람이냐 안 한 사람이냐는 손만 봐도 알아요. 전 하루 종일 앉아서 책만 보고 설교 준비하니까 손에 굳은 살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 손 보고 딱 보고 사람이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안 쓰는 거예요. 시켜보면 굉장히 쓰고 싶을 텐데 제가 일을 잘하는데 생각보다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던 시대입니다. 만약 그날 하루 일을 못해서 품삯을 받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딸린 식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꼼짝없이 모든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합니다. 일하지 못한 그 사람의 문제는 그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가족들에게까지도 어려움을 안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바로 그러한 사람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준 겁니다. 그리고 겨우 1시간 일한 그 사람에게 하루치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건져준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주인의 계산법이 여전히 불만족스러우십니까? 이 계산법이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까? 이 주인의 얼토당토 않는 계산법을 통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신 것입니까? 이 주인의 계산법이 바로 천국의 계산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천국이란 바로 이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제11시까지 오후 5시까지도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서성이며 빈둥대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주인들의 눈에 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을 잘할 사람이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품꾼들이었습니다. 일을 못하면 가족들이 쫄쫄 굶어야 합니다. 품꾼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 굶어 죽는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품꾼을 포도원 주인이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선의로 그 품꾼을 살려준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이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란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살려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죄 때문에 죽을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죽을 처지에 있던 품꾼들을 포도원 주인이 살려준 것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심판으로 인해 죽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날이 옵니다. 부활의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 것처럼 죄로 인해서 심판으로 인해서 죽은 우리 모든 죄인들을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살리시겠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시면 주 예수를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와 함께 누구도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게 된다고요. 품꾼들은 포도원 주인의 선의, 호의,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은혜라고 말하는데, 이 은혜로 인해서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원 주인의 은혜로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품삯을 받게 되면 굶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인 우리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죄인들은 이미 죽었거나 앞으로 죽게 됩니다. 전혀 천국의 삭을 받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죽은 죄인들 혹은 죽을 죄인들을 다시 살리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천국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품삯을 주기 위해 포도원에 들여보냈듯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든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해서. 기독교는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반드시 먼저와 나중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먼저와 나중이 중요합니까? 정확하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과 아침 9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정확하게 먼저와 나중으로 구별해서 먼저는 상을 주고 나중은 덜 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먼저와 나중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똑같은 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계산법은 세상의 계산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을 먼저와 같게 해줍니다. 오히려 나중이 먼저가 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이치로 보면 정말 이상하지만 이것이 바로 천국의 계산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신앙과 교회 다니는 것과 또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 된 자입니까? 네. 오늘 초청되어 오신 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나중된 자입니다.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거 맞죠? 갖고 싶으시죠?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시죠? 근데 일찍 오셨습니까? 늦게 오셨습니까? 네, 늦게 오셨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하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 필요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오더라도 들여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와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먼저 온 자처럼 혹은 먼저 온 자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저보다 오늘 처음 초청받아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의 원리가 뒤집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계산법이 아니라 천국의 계산법으로 여러분들을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여러분들의 과거가 어땠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성인군자처럼 살았든 악인처럼 살았든 여러분들이 술을 좋아하고 담배를 좋아하고 뭐 세상 것 다 좋아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 나와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나중 왔지만 나중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셔서 주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구원자로 믿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